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주님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 안에서 인침받은 우리는 서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서로가 인쳐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인간은 지옥 갈 것 같아. 아니라 우리 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서로 인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별반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통해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던 사람들, 물고기도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다 떠나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를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사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악의 영을 받은 것들입니다. 악한 영을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라면, 성령님을 받았더라면 그 성령님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아마 선포를 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저 사기꾼이라고, 사탄의 영을 받았다고, 사탄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과 세상 영 받은 사람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선한 영을 받은 사람과 악한 영을 받은 사람으로 갈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영 받은 사람들, 뭡니까? 악한 영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6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구슬했어요. 혹시 무당 풋거리 하는 거 본 사람 보셨죠? 뭐. 네. 우리 젊은 분들도 보셨을 거야. 그렇죠? 동네마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참 많았어요. 그냥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동네마다 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꼴짜기에서 합니다. 꼴짜기에서. 근데 예전에는 그냥 대로 있는 그 집안에서도 마당에서도 하고 막 풋거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 서로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신이 내렸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신이 안 내리면 그 효용이 없으니까 무당을 굿거리를 해도 그 효용이 없잖아요. 근데 신이 내린 것들이 푸닥거리를 하면 그래도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악한 병이 낫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교회에 잘 나가는 국민학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도 그 동네에서 굿하는 거를 많이 알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날은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막 그냥 굿을 막 하는 동닥닥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유명한 무당이라고, 신내림 받은 정말 유명한 잘된 자잘한 무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비들고 그냥 비나이다 막 이거 하고 있었어요. 얘가 저 무당이 어떻게 춤을 추나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어른들이 다 이렇게 키가 크니까 거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틈새를 비집고 가서 꼬맹이가 이 녀석이 그 맨 앞에 가서 저 지금 무당을 바라보는 거야 하고
무당. 근데 한참 춤을 추던 그 무당이 춤이 딱 멈추는 거예요. 춤을 못 추는 거예요. 붓을 못하고 턱걸이를 못하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막 그냥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딱 한마디 하는 소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가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좀 가주세요. 신이 안 내리네요. 그러니까 얘는 설마 자기를 지적하는 줄은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주일학교 그냥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 또 가만 그냥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좀 빨리 머리가 돌아가서는 그래, 턱걸이 해라고 갔을 텐데, 얘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이 무당이 그 아이 앞에 딱 오더니, 얘, 너 좀 가. 왜요? 네 이마에 피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귀신이 못 내려와, 내 신이 못 내려와, 우리 장군님이 못 내려와. 이 아이가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 무슨 장군? 아니, 나 같은 어린아이가 믿는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게 무슨 장군이야? 나는 그럼 대장군이다. 그리고 떠났답니다. 떠나고 나니까 쿵덩덩덩덩덩덩. 아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았으면요, 그냥 못하게 했을 거예요. 못하게 했어요. 귀신의 눈에는, 용한 귀신의 눈에는, 귀신 들린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십자가 인이 박힌 것 다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용사들은요, 머리에 이마에 벌써 다 그냥 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마지막 때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우리들의 이마에 한번 만져보세요. 찍혔나 안 찍혔나? 안 만져져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인을 이렇게 찍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의 재해 그리고 인간의 재해가 극심해집니다. 곳곳에 지진과 화산과 폭발과 쓰나미와 태풍과 산사태 등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남부지방에 아주 휩쓸고 갔지요. 지금도 캘리포니아 그쪽에는 또 산불이 휩쓸고 있지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산사태, 폭풍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아예 그냥 바닷물이 쓸고 들어와갖고 7m 올라갔대요. 7m. 동네에 7m가 잠기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다 망하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또 전쟁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전쟁이 없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서 왜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몰라요. 그렇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입니까?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로봇가 사람을 해치는 기계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그 로봇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AI를 장착한다 어쩐다 하니까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 사람의 두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로봇 때문에, AI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가 손해를 봅니까? 공장에서 일거리들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공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로봇이 하고 있어요. 로봇이. 대한민국에도 가보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지면요 먹거리도 없어져요. 그러한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온통 이렇게 죽음의 것으로 덮일 때 하나님께서 성도는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단과 너희에게 주시고 오죽으로 성령을 임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입맞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성령님. 구원하심의 인을 맞은 사람들, 과연 나는 내가 구원의 인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요즘 말 같거나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 오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니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안 나타나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걸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저주 줄 사람이라 저주할 뿐이라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천국 가게 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언젠간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럽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약간 뭔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얄미울 때도 있고 막 화날 때도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그런 사람들 있어.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뭔가 시인을 한다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다면 더욱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함에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 나는 확실하게 구원함에 인침을 받았다. 한번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셔서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믿어지는 나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하심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인침을 쳐주셨는가? 직분자로 인을 쳐주셨다. 직분자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 그거 그냥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의 성도로 인치신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변화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성도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모든 직분자까지 다 평신도까지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러한 충성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불충하지만은 그러나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자랑하라 하심이 아니라 충성하라 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아서 자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평신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집사 혹은 권사 혹은 장로 혹은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들이 주어졌을 때 충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 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어 우리가 소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부르시다. 아멘. 목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런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고 진력하고 충성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일을 하게 되면 해를 끼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익이 되는 직분자와 해가 되는 직분자가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직분을 안 가졌으면 오히려 나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져야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직분을 가져야 될 만한 사람이 직분 가지지 못하고 직분을 받지 못할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될 때, 이게 뒤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열심히 나왔는데 왜 나에게 직분 안 줘? 왜 나에게 나를 직분자로 세우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직분을 맡았던 혹은 못 맡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인쳐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원하심에 인을 치셨고 직분자로 인을 쳐주셨는데 이 인친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을 쳐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꼭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직분자들이 더 당해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크고 상급도 또한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치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나름 했어요. 겸손할 때는.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되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예배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그 교만함에 의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악신에 의해서 그가 고통을 당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악신이 오게 되니까 야료했다고 했어요. 그냥 힘들어하고 막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의 그 정신환자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가서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서 이 기름을 붓게 될 때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충만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을 때 가서 수금을 치고 찬양을 하게 될 때 그 정신 이상자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게 괴로움을 받을 때마다 다윗이 가서 수금을 치면서 음악을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을 해줄 때 그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신이 임하게 될 때, 악한 영이 임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가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악한 것에게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구원의 인침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내려드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심과 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주신 것을 아냐. 아멘.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가장 강성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요압이라는 대장으로 시켜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왕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들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은요, 그 삶을 통해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으신 걸 보고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지옥 같은 세상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이마에 인쳐 주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인침을 받았는가? 선한 인침을 받았는가? 악한 인침을 받았는가?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는가? 아니면 악한 마귀의 인침을 받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침받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뿐만 이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역사를 함께 기쁨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침받은 우리들, 구원하심의 인침을 받았고 또한 각종 직분의 인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친자들에게 아버지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형통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인침받은 성도들 되어지게 복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